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희노애락이라 하죠. 기쁜 일인가 하면 또한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매인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건만 또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린, 옛날로 돌아가버린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자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하신 가운데에 언제나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였어요? 지난 시간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노라 말하였었죠. 그러자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 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심지어 도마에게 만지라 하시면서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지난 후입니다. 바로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후에 또다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뒤로 후퇴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나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km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젖줄기와 같은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지요.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을 다른 표현화해서 디베랴, 오늘 성경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 동일한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워낙에 넓으니까 이제 담수호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통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갈릴리의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 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 있더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니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와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에 다시금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사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의 광경이 떠오르게 되지요. 18절에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의 내 삶의 중심이 나였지만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서는 또다시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내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 곁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는 아니 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뒤쫓아가는 것이지요. 본문 3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삶, 내일이 기약이 없는 삶을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없는 삶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이요 좌절과 절망만이 남긴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이들은 인생이 허무한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 있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헛수고하는 인생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은 말씀하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잘 될 리가 있나요? 허무한 인생이요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요 실패만 있는 인생이기에 주님 없는 삶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를 이미 다 샅샅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여기다 금을 내리고 저기다 금을 내리고 해보았지만 헛수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하지요. 그들의 인생이 그저 고기나 잡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컨택을 하셨고 그들을 뽑아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 아무리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말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눈앞이 휑했으면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들이요 얼마나 앞에 소망이 없고 실패만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앞에 그저 노출되는 것을 봅니다. 술과 담배에 빠지게 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도 손을 대어서 우리가 이제는 해외 뉴스감이나 이런 토픽감이 나오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착각하며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물고기를 하도 많으니까 그물을 던질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고기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은 일이 3년 전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를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것도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라보니요, 랍비지요.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물 안 내려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볼멘소리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주님인 줄을 알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만 고기를 하도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부가 돼야 되나 보다. 왜요? 어부가 돼야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살고 잘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요. 이제 그들이 어부의 인생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인생을 구원하는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뒤따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인생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반드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이 외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다 외칠 때에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배에서 뛰쳐내려갑니다.
본문 이후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비록 세상 가운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소망 없이 실패와 낙담과 절망 가운데에 좌절하여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상처가 변하여 치유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가장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고난이요 고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